예전에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양이를 보면서 이 고양이들이 울 때 야옹하고 울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고양이들 다 봤는데 어느 한 고양이도 빠짐없이 다 울 때는 야옹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신기하다. 어떻게 고양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야옹하고 울지? 그런데 경공들을 봤습니다. 경공들. 이 경공들을 보니까 강아지로부터 어른 경공까지 다 짖을 때 뭐라고 짖죠? 멍멍하고 짖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니 이 경공들 중에 야옹하고 짖는 경공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멍멍이고, 그리고 고양이들은 다 멍멍하고 우는 게 아니고 야옹하고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왜 그럴까? 왜 고양이들은 야옹 그러고 다 강아지 경공들은 다 멍멍할까? 궁금해서 답을 찾아봤는데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답이 뭐냐? 고양이들은 어른 고양이든 새끼 고양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고양이의 생명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다 고양이의 생명. 그리고 경공들은 다 개의 생명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차이가 그거구나. 그래, 제가 보니까 짐승들 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과나무를 보니까 사과나무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열매가 열리면 다 사과가 열리지 그 어느 한 가지도 감을 맺는 가지가 없더라는 거죠. 또 감도 봅니다. 감을 보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부 다 감이 열리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사과, 어느 한 가지에는 복숭아 이렇게 열리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과 이 씨에는 사과의 생명이 들어있고 감에는 감의 생명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생명은 그 자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야옹이라고 웁니다. 이 경공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멍멍이라고 짖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걸 헬라어 그리스 말로 조에라고 그럽니다. 조에.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 요걸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끝이 없는 생명이에요. 끝이 없는 생명. 끝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인용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생명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갖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생명 영생은 시간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끝이 없는 생명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생명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각각 고유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고양이의 생명 가지면 야옹이라고 운다는 거죠. 이렇게 이 생명은 각각 그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영생, 하나님 자녀가 갖는 이 영생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고유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어두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면 기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가진 존재, 사람들은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그 소망을 절대 소망이라 부릅니다. 절대 소망이란 건 이런 겁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 제로라. 근데 그 가능성 제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후에 예수님은 있을 수도 없는 그 죽음에서 부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절대 소망, 100%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소망, 100%의 소망, 이 영생을 가진 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항상 가능성 제로에서도 절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갖습니다. 승리 소망이란 게 이런 거죠. 실패, 패배 확률 100%입니다. 성공하거나 승리할 확률 0%입니다. 그런데도 100% 졌다, 100% 망했다, 또 그 망하고 100% 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조의 영생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 승리를 봅니다. 성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걸 누립니다. 천국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옆에서 볼 때,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볼 때 천국 갈 확률 제로예요, 제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고 그걸 말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승리 소망, 천국 소망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승리 소망,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아십니까? 여기서 발명왕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자, 이제 에디슨,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요. 그리고 인류의 문명을 완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에디슨은 학습장애가 있었고 청각장애가 있었고 영어 전문용어로 ADHD, 즉 주의력 부족과 과잉행동 장애를 앓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을 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 3개월 만에 교장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시라고, 우리 학교는 너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그렇게 학교도 버린 그런 절대 절망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는 인류 문명을 바꾼 발명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가 발명한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알고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 베니어판, 그거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강화 시멘트 누가 발명했을까요? 에디슨이 발명했죠.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세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선풍기, 다리미, 전구, 추궁기, 영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에어컨 에디슨 아닙니다. 예,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기기들을 발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절망에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실패 인생을 살아야 하고 불행의 인생을 살아야 될 이 에디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발명가가 됐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덕분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어머니를 불러서, 이 아이는 친구들과 잘 지내지도 못합니다.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엉뚱한 질문에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수업 방해합니다. 이 아이는 전능하고 열등합니다. 그러니 데려가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보기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에디슨의 아버지 보기에도 자기 아들이 정말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에디슨을 뭐라고 불렀냐면 멍청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멍청이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멍청이라고 불렀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절대 소망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볼 때.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에디슨 아들, 초등학교 1학년 3개월 다니다 이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들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기록에는 그 어머니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경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에서 미련하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버림받았지만 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 같고 멸시받는 우리 아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도 그 아들에게서 절대 소망이라고는 가능성이라고는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아들을 보고도 이렇게 온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어머니는 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요일이면 교회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예수님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교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에게는 소망이 있고 너는 너만 소망이 있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절대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세상은 달관하며 살면 다 편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낸시 어머니는 달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소망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디슨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는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발명가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려고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이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에 1%의 영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력에 집중합니다. 근데 에디슨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개 다 강조를 했지만 에디슨이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영감이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제가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와 이 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축음기를 에디슨이 어떻게 발명했느냐?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디슨이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영감이 왔어요. 무슨 영감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머물러 보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랑 보통 말을 하면 이 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 그 말을 녹음한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에디슨 그 시대에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서 보존이 된다? 와,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머물러 보존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그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축음기. 오늘날 말하면 녹음기입니다. 여러분, 녹음기, 축음기를 만들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을 때 에디슨은 절대 절망의 그 상황을 절대 소망, 그럴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죠? 그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 영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구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전구 원리도 좀 비슷해요. 에디슨이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를 1장에서 읽고 있는데 1장 3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서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존재해 있었네, 빛이 머물러 있었네. 와,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에디슨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빛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전구가 탄생한 겁니다. 전구를 만들었던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가능성, 그 소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빛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발명해야 되겠다 해서 필라멘트를 발명하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벌써 90가지, 90가지 재료를 우리가 연구에 실험해 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니 그만둡시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재료가 될 수 없는 것 90가지를 밝혀내는 성공한 실험을 했다고.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물론 뭐 긍정의 사람, 부정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소망의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그 필라멘트를 만들어내려고 연구하다가 버린 재료를 모아놨는데 건물 2층 정도의 높이로 그 연구하다가 실패한 그런 재료들이 쌓였답니다. 그래서 연구한 지 13일째 되는 날,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3일 11월 13일 제가 전도하면서 13일 날 교회 오십시오 했더니 전도받는 어떤 사람이 혹시 13일이 금요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주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다 뭐든지 보면 절망, 부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 부활하신 주일날이라고, 오시라고. 그때 아무도 안 왔어 보니까. 그래도 저는 다음 주에 그분이 꼭 올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3일 연구한 지 13일째 되는 날 2399번의 연구를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400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2400번 만에 필라멘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빛이 오면 그 빛을 붙잡아서 머물게 하는 것, 타지 않고 머물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에디슨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남겨준 놀라운 소망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실험은 실패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 절대 절망의 실패의 그 가는 길 속에 그는 오히려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절대 소망의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뭐 다 사는 게 이렇다,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겠지, 뭐 안 좋으면 할 수 없고 라는 달관의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서 이 에디슨처럼 절대 절망의 길로 달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소망과 가능성을 보고 절대 소망을 외치며 고백하며 믿으며 그 소망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닥뜨렸는데,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이 세상보다 더 좋고 행복할 수 있는 곳, 천국을 갈 자신이 100%만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천국 갈 이 확률이,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와, 나는 천국 간다, 자신감 가지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100%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주변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누가 달렸다고요? 강도. 그 강도라는 게 뭡니까? 인생 험하게 산 거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고 그들의 악행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형벌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는데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당신이 죽어가고 당신도 구원 못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 말이 되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죠?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제로입니다. 지옥 갈 확률이 100%죠. 그런데 그는 천국을 꿈꿔요. 천국을 소망해요. 아니, 왜 그는 천국을 소망을 하고 천국을 꿈꿨을까? 그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봐서는, 자기 인생으로 봐서는 천국 갈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뭐가 왔느냐? 믿음이 왔습니다. 아, 저분은 우리처럼 흉악한 인생을 살아서 달리신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구나. 저분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천국 갈 그런 가능성,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 천국 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기억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하신 대답, 저를 따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강도가 낙원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천국에 자녀인 그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어린 자녀들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교 1등이 여러분 집에 들어옵니까? 그 학교에 선행상을 받은 아이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옵니까? 외모가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가 정도 가진 애들이 들어옵니까? 누가 밤이면 여러분 집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학교에서 꼴등을 해도, 학교에서 문제하러 낙인 찍혀도, 외모는 볼품 없어도 밤이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들이 갖는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100%의 소망, 절대 소망, 천국의 소망을 믿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수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옛날에는 목수들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젊은 목수 부부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병도 앓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생활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온 것처럼 그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위암으로 젊어서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나게 됐습니다. 부인이 청산가부 된 것 같아요. 이제 애들도 있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키워요? 남편을 바라보고 눈을 감은 그 남편을 향해 통곡하며 웁니다. 둘러선 성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멈추었던, 그래서 죽었던 남편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는 부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울지 말라고. 당신과 내가 영원한 이별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당신과 우리 애들 잘 살도록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애들 잘 키우고 살다가 나를 뒤따라오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남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에요. 그걸 보고 부인이 울음을 그칩니다. 남편은 그 부인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천국의 소망을 물려주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 자녀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소망, 죽음의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 확인하시고 이 절대 소망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 자녀 되시고 영생, 곧 하나님 자녀의 생명, 영생을 받아 절대 소망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는 가능성 제로의 아들을 보고 온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절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도 장애아였습니다. 초등학교 3개월 다닌 게 그의 학력 전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영생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 바로 그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도 예수 믿어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의 생명으로 절대 소망 인생을 사시겠다 마음에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